우리가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을 이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다가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자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렸다면, 지난주 이제 성령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쉽게 말해서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이제 말씀 종이에 그 말씀 위주로만 쭉 이제 보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경우는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에 세상 방식을 쫓아가게 돼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막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에 치우쳐 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방식,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아닌, 그럼 하나님 방식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나님 중심의 삶.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것들, 우리의 육체적인 문제에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고 거기에 막 치우쳐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보여야 할 모습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너희에게 다 더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의로운 그의 나라, 의를 구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의라는 것은 죄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3번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3번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아까 육체를 따르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 세상적인 삶이었었는데, 그 반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랬을 때에 우리가 그러한 자기중심적이고 육신적인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 서로 간에 또 거스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적한다. 육체와 성령은 서로 간에 거슬러서 너희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육체를 이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믿음도 그냥 우리가 영접기도하는 대충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제 성령을 따라서 우리 영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럼 성령을 받게 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가 이제 4번 말씀이 나옵니다. 4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지가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회개하라라는 게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또 성령 선물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여기 회개와 세례죠. 회개와 세례. 그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 영이 정결해지고 우리가 영적이 되어서 우리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라는 건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할 성자, 영자,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서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게 이제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여기 세례가 나왔죠. 세례, 회개와 세례인데, 세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거듭남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게 거듭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때 우리가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침례는 물에 이렇게 빠졌다가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이죠. 들어가는 건 내가 죽겠다는 고백이고, 나오는 건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제 부활의 경험과 똑같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다시 부활할 때 연합을 해서 같이 살아난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도 되고 거듭난다라는 것의 이제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개도 있고 그 회개와 더불어 거듭남,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세례가 있을 때에 그때 내가 진정 영적이 되는 자리로 들어가서 그때 죄사함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고백 가운데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합니다라는 고백이 원래 담겨서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믿음에 들어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거듭남이 있을 때에 다시 태어나는 모습, 이런 세례를 통하여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진짜 믿음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리에 들어가서 이게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 그 두 번째 말씀, 4번의 두 번째 말씀 지난주에 빠뜨렸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4번의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예, 여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다 이 육신적인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을 아까 육체와 성령이 거슬린다고 했는데,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가 죽느냐면 바로 육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에 내가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약식으로 세례도 하죠. 똑같습니다. 물을 이렇게 적실 때 내가 물에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죽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 육체가 죽는다. 아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대표격이 바로 육체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요. 여기 보면 정욕, 탐심,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 뜻을 이제 쫓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 이러한 고백으로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 영적이 되어서 성령을 받고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 모습. 이게 진정 거듭난 모습이고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느냐?
지금껏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지가 이제 5번, 6번 말씀에 나옵니다. 5번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체를 쫓아서 내가 살아갔을 때, 아까 내가 죽지 않고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 열매들이 나타나고요. 거기 있고 6번은 이제 반대로 성령을 따라 영적으로 살아갔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번부터 보시면요,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육체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제대로 믿는 모습이 아니었구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지금 5번은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간다 뒤에 나옵니다. 그 5번 말씀 뒤에 좀 이따. 자, 그런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거 믿었다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너희가 믿은 다음에도 보이면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 상속 못 받는다, 너희들 지옥 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는데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어요, 육체일. 그래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음란, 음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20절에 우상숭배, 주술. 이것은 우상숭배와 관련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상숭배. 이건 하나님에 대한 큰 범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와 주술. 다른 신을 어쨌든 섬기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원수 맺고 또 분쟁, 시기,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또 투기까지. 시기질투, 투기가 시기질투인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죄죠.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투고 분쟁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묶자면 분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분쟁.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술 취함과 방탕함이 있습니다. 술 취함, 방탕. 그건 막 술 취하고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막 죄 짓는 거예요. 요게 이제 다 다음번인데요. 이제 네 가지로 이제 크게 이제 분류를 했죠. 여기까지. 그래서 처음에는 음행, 그 다음에 우상숭배부터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부터는 분쟁, 그 다음에 술 취함은 술 취함, 방탕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자만 따면은요, 우분방, 음행, 우상숭배, 분쟁, 방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행은 모든 것에 공통이 됩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는 것이고,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이고, 나에게도 죄를 짓는 게 다 음행이 되고요. 다음에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죄, 또 분쟁은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 또 방탕, 술 취함은 나에게 짓는 죄,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대상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아니면 사람, 다른 사람 아니면 나 이외에는 죄 짓을 대상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해당하는 대표적인 말씀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숭배, 다른 사람과 막 싸우고 미워하고 나에게 막 방탕하고 맛대로 살아가고, 이게 다 큰 죄라는 것이죠. 내가 과연 이런 모습 가운데 걸리는 것이 있느냐? 만약에 그랬다면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 믿고 살아왔다는 것을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못 가게 생겼구나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안 나오게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되겠고요. 5번 말씀은 이 6번 말씀을 이제 과연 내가 이렇게 이런 열매가 많이 나타났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겠는데, 한번 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사랑, 희락, 화평, 이거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이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희락, 그 다음에 화평, 하나님과 그래서 화평이에요. 늘 가깝고 이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다른 사람에게 짓는 그 열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또 자비하고 긍휼하고 또 양선, 착하게 대해주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충성, 온유, 절제는 내 자신, 내가 변함이 없어요. 충성은 변함없는 거, 온유하는 건 부드럽고, 절제는 늘 아까 술 취한 것과 반대죠. 이러한 절제하고 이렇게 근신함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부류로 이거 나눠지죠. 이것도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이냐, 나냐, 세 가지씩.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열매가 이게 9가지가 나옵니다. 이 9가지는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아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또 사랑하는 이 모습으로 이제 요약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모습이 아직까지도 안 나타났다 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까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의식하면서 내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영을 쫓아 살아가야 될 때 이런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늘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건 언제 한번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요. 믿을 때 시작한 겁니다. 믿을 때 시작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됩니다. 한 번 거듭남은 영원한 거듭남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영원한 십자가에 못 박음이야가 아니고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잘못 가르쳐갖고 사람들이 옛날에는 뭐 보였을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제대로 된 모습을. 근데 그 이후에 안 보였으면 내가 믿음이 다 소멸해 갑니다. 잘못된 길을 또 갑니다. 그래서 육체의 아까 열매들이 자꾸만 나타나요. 그러면 다시 믿음이 사라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과 같은 이러한 열매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우리 성령을 쫓아가 살아가는 삶, 이게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날마다 거듭난 영적인 삶을 살아가므로 성령이 나에게 또 임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구원을 받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면서 조금 이렇게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기, 우리 뒷면에 한번 다 같이 다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두 번째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삶이 보여지게 되고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이 싫어지고 창피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에게 아직 육체의 열매가 많이 보여진다면 이제부터 다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고 육체의 열매가 싫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보여지고 있다면 더욱 풍성히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를 도우시고 진정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